불도 꺼주시나요? 아멘. 일산교회에 아마 2주 전에 우리 이명주 목사님이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2주 만에 또 오게 돼서 분당교회가 일산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마 여러분은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분당교회도 지금 아마 김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거라서 서로가 너무 놀라운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볼 때 어떤 그 명제들 이렇게 가르침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들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그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케이스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구약에 많은 케이스 스터디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또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배우는 걸 좋아하시나요? 죄송한데 오늘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멘. 우리 열왕기 하에 나오는 우리 24장에 나오는 3절에 4절 9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은 므낫세 왕입니다. 왜 그런지 저는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성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특별하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또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저한테 좀 궁금해서 그 공부를 조금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좀 궁금하셨기 때문에 이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므낫세는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누구죠? 네, 히스기야라고 하는 너무 놀라운 아버지를 두었고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것은 사실은 므낫세의 때가 아니라 한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쫓아버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멸망을 므낫세의 죄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므낫세를 공부해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므낫세의 죄를 짓고 있다면 빨리 피해야겠다.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심에서 므낫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열왕기 하를 보면 21장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열왕기 하와 역대 하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열왕기 하 21장을 주로 볼 테니까요. 거기를 같이 펴시고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책이고요. 또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썼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므낫세 공부 같이 해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우리 21장 11절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시작.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아멘. 여기 보면은 21장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21장 전체를 아마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면요. 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모리 사람이 했던 것처럼, 즉 출애굽 시대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할 명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이 너무 많은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므낫세 왕이 그 멸망시키라고 했던 그 아모리 민족보다 또 그 가나안 족속보다 더 많은 죄를 졌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죄를 졌을까? 를 여기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1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알과 아세라 여신상을 세웠고요. 또 그 밖에 수많은 우상 신들을 세웠고,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손으로 깎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아세라 여신상을 성전에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일까지 했대요. 이것은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그 하나의 예식 중에 하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같이 배워서 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전통 얘기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용왕에게 그 심청이를 바치는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점쟁이와 무당과 영매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 것들을 생각해 보면 므낫세가 예전에 멸망시키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그것을 세웠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므낫세는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 없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앞과 뒤에 그 나오는 그 구절들을 보면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2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장 마지막 절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께 놀랍게 기도하고 이사야를 선지자와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15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더 추가로 얻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 혹시 알고 계시죠? 네. 히스기야가 이렇게 놀랍게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12살의 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5년을 더 살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한 2년 3년쯤 됐을 때 므낫세가 태어난 거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 왕이 등극이 되기 때문에 12살이 됐을 때 등극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그 15년 안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므낫세의 탄생과 그 왕이 계승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리고 20장 19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그냥 찾으신 걸 보고 읽으셔도 되고, 앞에가 보이신다면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서 바빌로니아가 히스기야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빌로니아에게 너무 좋아서 다 보여주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질타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고 질타를 할 때 예전에 그 아시리아와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라면, 그리고 또 생명이 연장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구했던 히스기야라면, 아마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도전을 받았다면, 질타를 받았다면 히스기야는 정말 제가 잘못한 거군요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라고 하면서 뭔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같이 읽은 구절처럼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들은 그 예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너의 자녀들이, 너의 후손들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내 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일이, 후손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된다면 훨씬 더 경각심을 갖고 이것은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바꿔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그냥 내 때에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냥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네, 난 그냥 평안히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왜? 라는 저의 고민과 질문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국제정세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시리아가 공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로니아가 또 침략을 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왕 그족 안에는 약 네 가지의 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원래부터 이집트랑 연결이 되어 있던 이집트파가 있었고요. 또 아시리아파가 있었고 바빌로니아파가 있었고 또 자주 자강을 해야 한다는 또 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 속에서 대신들이 혼란 속에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2살의 왕이 됐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었으니까요. 혹시 여기 12살 된, 만으로 12살 된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시나요? 없나요? 아빠만 손을 드시고 어머니 들으실까 좀 살짝 고민. 자, 뭐 손을 안 드셔도 괜찮은데요. 제 아들이 올해 이제 12살이 되거든요. 만으로 12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해당이 되는데 제 아들이 왕이 된다고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므낫세의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불안하고 정말 걱정이 되고 어떻게 이 아이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때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 놀라웠던 히스기야도 없고요. 그 12살 된 아이가 아까 얘기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대신들과 회의를 해야 되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사실은 힘들고 자기 확신이 세워지기 전 시기니까 사춘기도 아직 안 지난 거잖아요. 왕이라고 사춘기가 없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 12살이 될 때까지 므낫세를 어떻게 키웠을까? 아까 읽어본 구절에 의하면 아마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므낫세에게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어떤 그 마음은 무엇인지 굉장히 불안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나라는 풍전등화 같겠죠. 대신들은 막 이 생각 저 생각 얘기하죠. 나는 결정을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고민이스럽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심지어는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하라고 정확한 디렉션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평화가 없었고 행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아까 같이 많은 일들을 벌였을까? 우상을 세우고 많은 일을 했을까? 사실은 이런 마음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면요 농사가 잘 된다라고 추정되는 신입니다. 그리고 뭐 몰렉 신이나 이런 신들도 축복을 내려주는 신인데 자녀를 바치면요 그냥 자녀가 미워서 바쳤겠습니까? 아니죠. 자녀를 바치면요 더 많은 자녀를 또 줄 거라고 믿었고 더 많은 축복을 얻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때문에 므낫세는 자기의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 뭔가 성공해보려고 하고요. 왕으로서 잘 인도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영매를 찾아다니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조언이 필요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일을 투자해서 100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들을 바쳐서 그 이상을 얻고 싶었던 거죠. 수많은 것들을 너무나 얻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불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일 저 일 안 해본 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이 신은 이걸 준다 하면 이 신을 세우고요. 저 신을 복을 준다 하면 저 신을 세우고 온갖 것들을 하면 다 하는 거죠. 뭐 세상에서도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뭐 예수님 뭐 다 찾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도 찾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찾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실패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 므낫세가 가졌던 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뭘 하면 좋을지 모르는 그 마음에서 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정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거 아니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아 보이지만 그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므낫세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제가 신약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 마음이 우리도 또한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저의 첫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두 번째 구절인데요. 제가 그냥 적어왔기 때문에 저거만 놓으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불안하지 않고요, 여유가 있고요, 인내심이 있고요, 화내지 않습니다. 제가 그 틴을 3년 동안 지금 섬기고 있고 4년째가 되고 있는데, 또 저희 아이들하고도 시간을 보낼 때 제가 그 꼭 안 좋을 때 저의 그 틴 아이들이나 아니면 저의 자녀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그리고 삼촌 요즘 왜 이렇게 화내고 다니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월 달에 틴캠프를 갔는데도 이번에 졸업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인 그 형제가 중간중간에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시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내가 지금 믿음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표현이 되면,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면 사실 너무 잘 안 돼요. 뭐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뭐 이렇게 더 많이 웃으려고 하고, 더 많이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고, 더 많이 다정다감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는 사랑은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더 포커스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제가 들여다보는 것은 믿음을 포커스하는 것이죠. 믿음을 포커스할 때 사랑으로 그냥 그건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을 포커스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해라 많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믿음을 가져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이야기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지,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 요즘 저희 틴이 오늘도 이제 여자 2학년 이제 3학년 되는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틴이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오후에. 지금 제가 3년 동안 한 세례가 한 7명이 나왔는데, 틴에서 그 아이들하고 주로 시간을 보낼 때 저를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때는요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니까. 뭐 죄를 고백을 하던, 아니면 뭐 나한테 짜증을 내던, 뭐 엄마 아빠랑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던, 학교에서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던, 제가 별로 해결책이 있으면 요거 요렇게 얘기하면 요렇게 얘기해야겠다, 저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이 구절을 보여줘야겠다, 그런 어떤 저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확신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할 거를 믿는다는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요. 짜증나요. 이걸 또 나한테 얘기하다니, 내가 한 3번 4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안 바뀌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도대체 그 집안은 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기보다는 뭔가 그 감정이 더 먼저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달리 말하면 제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는 건요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는다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화내지 않아요. 오히려 재밌어요. 와우, 나에게 문제가 오네?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두렵지 않고요, 와,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바뀌면
하나님이 더 영광받겠다. 와, 이렇게 해서 변하면 다른 아이들이 또 영향받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저에게 죄를 많이 고백하고 오픈할 때도 너 왜 이러니?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이렇게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는 너의 동생들을 도울 수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지난주에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멈춰야겠다. 내가 지금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해결책이 없고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차라리 믿음이 없을 때는 많이 일하는 것보다 좀 멈추고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너무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나라를 많이 망쳐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차라리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뭔가 불안하고 이렇게 므낫세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요, 얼마나 통치하신지 아세요? 아까 읽으셨네요. 놀랍습니다. 55년을 통치해요. 55년을. 그래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 뒤에 사실은 짧게 있던 사람들은요, 몇 년 안 하고선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뭘 많이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불안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55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죽인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께 외쳤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여기 나온 부분인데요, 너무 다 아시는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시작. 그것은 믿음의 믿음에서 근거하지 않을 때 다 죄가 된다라고 합니다. 믿음에서 근거한다면 무엇이든 하라고 저는 오히려 저에게도 이야기하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믿음으로 시작하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가면요, 좀 지혜가 없어도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그 상황을 통해서 배우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믿음이 없고요, 불안한 상태에서 자기의 뜻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화내고 상처 주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다시는 안 봐, 티인에서 난 나갈 거야, 교회도 안 올 거야, 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믿음에 근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믿음에 근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다. 두 번째, 믿음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아멘.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있음을 듣지 못했고 또 들었어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돌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바알신이 통해서 자기를 돌보려고 했고, 몰렉신을 통해서 자기를 돌보려고 했고, 아세라신을 통해서 자기를 돌보려고 했고, 별을 숭배하면서 돌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수많은 일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을 믿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여기 적어온 것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더해 줄 거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요, 그 앞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먼저 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깊게 이해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는 것을 생각을 충분히 한다면요, 그 뒤에 구절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뒤에 구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므낫세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겼다면 그는 하나님께 그 많은 것들, 그가 불안한 상태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는 제껴두고 자기의 뜻으로 이 두 번째에 있는 이런 것들을 구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도 못 얻고요, 뒤에 있는 것도 못 얻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돈도 필요하고 뭐 직장도 필요하고 많은 관계도 필요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야지 그 뒤에 있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시작되지 않고 너의 힘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먼저 하려고 하면 그 뒤에 있는 것들도 결국은 얻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믿음을 시작했다면요, 믿음을 위해 행동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8절 적어두시고 같이 앞에 있는 걸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게 어려우시면 야고보서 4장 7절 찾으셔서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네, 4장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 구절은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므낫세가요 하나님께 안 간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가요 유대인 제사장도 존속을 했고요, 하나님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껴두고 다른 걸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게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얻고 싶었거든요. 므낫세는요 모든 걸 다 했어요. 멀티플, 복수, 그냥 자기에게 축복을 줄 만한 건 다 끌어들였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라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인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궁금해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 궁금함에서, 그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것들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읽으신 세번역에서 죄인들은 손을 씻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과거의 죄를 깨끗이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면서요, 아세라 신들 섬기고 또 영매 찾아다니고 온갖 그런 다른 일을 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깨끗이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송민호 형님의 그 쉐어링을 들으면서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앞에서 고백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포커스를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들에 포커스했을 때 비로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므낫세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고요,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기가 망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비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비결은 뭐냐면요, 망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 순수하게 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를 깨끗이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마음을 품었다면 순결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요, 두 마음이 아니라요,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여섯 마음, 한 10마음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아세라 마음 따로 있고 바알 마음 따로 있고 온갖 마음들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두 마음, 세 마음, 다른 여자들, 다른 남자들 마음에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결혼을 원하십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사랑을 너무 하고 싶으신데요, 우리의 온 마음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두 마음, 세 마음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불안에 떨어서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가 간 길은 무엇이었는지요? 하나님을 one of them, 그냥 나를 축복해 주러 그냥 한 마음 정도로만 두었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 세 마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미 교회 오시고요, 지하삼을 사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만요, 우리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왜 야고보가 이 당시에 이렇게 썼을까요? 제자들이요, 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두 마음이 되고 세 마음이 되고 갈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권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마음이 된다라면요, 우리가 므낫세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혹시라도 세 마음, 네 마음이 계시다면요, 위험합니다. 돌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을 아이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뭘 이렇게 막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순결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성경을 너무 많이 봐갖고요, 성경으로 막 이제는 저를 좋아하고 논쟁을 해요. 이 구절이 있잖아요, 저 구절이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구절만 따와서 막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너 순결하니? 지혜를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지혜롭고 싶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순결하냐고.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순결은 됐으니까 이제 지혜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요, 사실은 순결에서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결에서 지혜가 오는 거지 지혜에서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먼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야고보의 권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둔 이 믿음의 비밀을 찾으면서 므낫세처럼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 안정감 있는 마음, 그리고 조금 흔들리고 어려움이 와도 여유 있게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일산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또 일어나. 제가 예배 인도 데뷔를 하는 날이라서. 이현